급하니까 빨리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저 바위 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선이요, 지팡이를 들고 금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소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했더니 그 지팡이 주고 가래요. 이제 이 교훈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낫다, 이런 교훈인데요. 이 청년의 기지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핵심을 잡아내고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이 컵이 있는데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이 컵을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 바이러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합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에도 힘을 주시고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 이사야 4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절입니다. 43장 10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에덴 동산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 또한 바벨탑 심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마지막 극렬한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자꾸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일기예보를 보십시오. 내일 비가 내릴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칠 겁니다. 그 일기예보를 보면서 야, 저 아나운서가 겁주네 겁줘, 이렇게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내일 비가 오는구나. 내일 조심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겁니다. 자, 집 앞에 웅덩이가 파여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엄마는 이야기할 겁니다. 웅덩이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다칠 수 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할 겁니다. 아이는 그럴 거예요. 알아요,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아이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나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게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잔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앞에는 아이가 항상 어린애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80세 묵은 할머니가 40세 묵은 아들과 기차표를 사는데 어른 것 하나, 아이 것 하나 달라겠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마흔이어도 항상 어린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이 항상 배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간 나면 교회 가고 또 팁 주듯이 얼마의 연보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일방적인 자기 생각뿐 아니라 교주와 교단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서 잘못하면은 PD수첩에 나옵니다. 모자이크 처리돼 가지고요 PD수첩에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요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이번 주간 집회가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어제 말미에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다정스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도 합니다. 헤브라임 민족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유다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 유다인 그러면요 똑같은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뭐 대한민국, 또 한국, 또 코리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같은 나라를 칭하는 겁니다. 자, 어제 아브라함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최불암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도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의 육신적인 증인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왕국에서 나왔다고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내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자기 땅에 독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슬쩍 바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증인이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영적 이스라엘 없습니다.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는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 여호와의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유대인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증인, 목격자, 사고가 있으면 목격자가 있잖아요. 목격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델입니다. 샘플이죠.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해 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을 위한 모델하우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느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모체로, 그리스도의 모체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시계입니다.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 세계의 종말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거든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방인 구원이 끝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구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나의 운명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명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또 선민이다 말을 씁니다. 택할 선자를 써서요. 그래서 성민이나 성민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의 선민으로 택했습니다.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 6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200만 정도뿐이 안 살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합쳐도 18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땅으로, 영토로 보나 인구로 보나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민족이 세계를 경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병통치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병통치약을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데 시험 대상을 건강한 최홍만이 이만기 같은 사람한테 먹여야 될까요? 아니면 곧 죽어가는 비실비실한 사람한테 먹여볼까요? 예,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은 비실비실한 사람한테 먹여봐야 됩니다. 먹더니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거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큰 열국들을 택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나라, 적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그게 계란의 능력이겠습니까? 그 계란 배후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장갑이 있는데요. 장갑이 움직이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 장갑 대단하다. 이 장갑이 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때 맞춰 약 드셔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건 장갑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장갑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건 장갑 배후에 내 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칙과 상수를 뛰어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갑이 이스라엘이라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IQ가 좋느냐? 전 세계 IQ의 43위예요. 우리나라는 102로서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 IQ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IQ는 낮는데 세계 노벨상의 30%를 차지합니다. 또 노벨 과학상의 60%예요. 노벨 과학상은 뭐냐?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체적인 노벨상에는 30%냐? 그 노벨상에는요, 평화상이 있어요. 노벨상 중에 유일하게 머리가 필요 없는 상이 평화상입니다. 삽질만 잘하면 탈 수가 있어요. 오바마도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머리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도요, 헤브라임 교육만 남아 있습니다. 뭐 스파르타식 교육 다 무너졌잖아요. 유대인 교육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미국에 보면요, 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래도 학위 인정을 받은 어크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대학이 한 3,000개 있답니다. 그 3,000개의 25%가 유대인이랍니다. 학장, 학회장, 교수 할 것 없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세계의 돈을 거반쥐고 있거든요. 자, 유럽을 중심으로 로스차일드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록펠러 그룹이 있어요. 이 양대 그룹이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합니다. IMF를 만들었고 IBR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쫓겨다니다 보니까요, 다이아몬드, 금을 좋아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금이 4,000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겁니다. 돈은 명목 화폐일 뿐이에요. 실질 화폐는 금이어야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1,000톤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위안화가. 미국이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금을, 다이아몬드를. 곡물시장, 미국인들이 다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고 판다, 곡물을 사고 판다, 이런 것들 유대인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카킬, 콘티넨트, 안드리, 붕괴, 그리피스 5대 곡물회사가 다 유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돈 버는 재주, 이스라엘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다 아실 겁니다. 슬픈 기억이죠. 그때 돈이 없으니까 IMF에 손을 벌립니다. 자, IMF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사를 받으시오. 그래서 미국에서 실사단 3개가 들어옵니다. JP 모건, 모건 스탠드, 골드만삭스. 이게 유대인 회사입니다. 들어와 가지고요, 현대를 다 뒤집고 LG를 다 뒤집고 내부 정보를 싹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빅딜하시오 그래요. 약한 기업은 강한 기업에 흡수시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LG 반도체하고 현대 반도체가 있었어요. 근데 LG 반도체는 건전했습니다. 현대 반도체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실사를 통해서 LG를 현대에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에 줬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현대 반도체가 부도가 나요.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그 하이닉스의 주채권 은행이 누구냐? 외환은행이에요. 외환은행도 덩달아 부도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름도 없는 투자회사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헐값에 외환은행을 탁 먹습니다. 그리고 4조 원이 넘는 것을 배당금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3조 원 넘게 우리 지주회사에 팔고 달아났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소송을 걸어요. 지금 더 먹겠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요 그 내부 실사했던 모든 자료를 대만과 중국에 팔아가지고 대만, 중국이 뭐 반도체 얼마나 기술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래저래 돈을 벌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조지 소로스는요 헝가리계 유대인인데 한 해에 1조 원을 벌어요. 한 머니로 돈을 사고 팔고 주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 버는 기술 유대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농사 짓는 기술도 대단합니다. 유대인의 건국 녹화 사업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적용했습니다. 키부치, 모사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협동 생산, 공동 판매를 합니다. 우리도 그걸 배워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농협이라는 단체를 세워가지고 농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농협 임직원만 살찌는 농협 그러잖아요. 농민들은 다 죽어갔어요. 지금 금융만 살아있습니다. 농협은.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3%의 농업인구로 90% 자급자족합니다. 우리는요 20%가 안 됩니다. 최근 보니까 자급률이 쌀만 좀 남지 나머지는 전부 수입했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공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전부 유대인에게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적용한 거거든요. 또한 유대인들은요 전쟁하면은 숫자와 상관없이 이겨버려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자마자 15일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227만, 아랍 1억 5천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 시온전쟁, 레바논 전쟁 5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미국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도와준 나라가 없습니다. 아랍 50개국과 싸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자, 이 작은 나라, 적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단결심도 좋고 농사도 잘 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 내 이스라엘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ER. 미국 내 유대인만 살펴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17절.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돈은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돈은 하늘에서 내려야 됩니다. 왜? 우연과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꾸어질지라도 꿰지 아니하리라. 빌려주기는 하지만 자기가 빚을 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IMF 당시에 우리나라도요, 사료시장, 농약시장, 종자시장을 다 내줬어요. 풀이나 사료 다 유대인 겁니다. 그래서 농사는 죽어라고 우리 농민이 짓는데 사료 때, 종자 때, 농약 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감을 안 하시네요. 농사 지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예, 괜히 말했네.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꿔줍니다. 자, 이스라엘로 바꿔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적을 보이셔요. 기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이적들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꺼내오고 또 홍해를 갈라버리고 매일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막 이런 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 이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민족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 내용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완성된 구원이 이제 성경 신약에 기록된 거죠. 27권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목적에 두고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배워야 되느냐?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4,000년의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졸면 400년, 500년 사라져버립니다. 400년 어디 갔어? 못 찾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재밌는 이야기 했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삼행시를 지었대요. 온두막. 온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짝다 빨개. 막 빨개.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남편한테 갔대요. 여보, 내가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 뭔데? 삼행시인데 기가 막힌 삼행시야. 한번 해봐.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온숭이. 그래요. 온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아가게 빨개. 이것이 아닌디? 그랬답니다. 그래서 잘못 들으면 온두막이 온숭이로 바뀌어버려요. 자,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빡 졸면 500년 사라진다는 걸 아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고, 빌하가, 실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아내에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을 낳아요. 이게 한 세트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네 여자 중에 라헬을 사랑해. 그런데 라헬은 사랑받는 여자인데 아이를 못 낳아요. 이상하게.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고 푸대접 받는 여자인데 얘를 폭폭폭 잘라. 그런데 여전히 레아는 학대를 받아요. 마지막에 이제 사랑하는 이 라헬에게서 두 자녀가 나오는데 요셉과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이 자식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형들이 양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감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신나가지고요, 형들이 잘 양치고 있나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빠, 르벤 형이 졸고 있던데요? 양 안 치고? 그러면 그 다음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당연히. 근데 또 요셉은 꿈까지 꿔요. 형들, 내 꿈 좀 들어보소. 내 단이 있었고 11단이 쓰더니 나에게 11단이 절을 하더래? 이 말은 뭐냐? 자기에게 11명의 형제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가 참으로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앞에서도 또 자랑을 해요. 내 꿈 좀 들어보소.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니까?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11별은 형제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도단까지 갔어요. 또 이 요셉이 감시하러 오는 겁니다. 형들이 먼저 보고 쟤 죽여버리자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르벤 형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구덩이에다 일단 잠시 놓자. 구덩이에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르벤은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갔어요, 에집트로. 그럴 때 미디안 상인을 불러가지고 우리 동생을 죽여서 피를 흘려본들 뭐가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은 20 받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버려.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입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래요. 이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너무 슬퍼한 겁니다. 속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제 에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그 보디발이라는 군대 바로 왕의 시장관의 종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히 일을 하든지 가정 총무가 돼버려요. 근데 이 요셉이 굉장히 준수한 자였습니다. 총무일도 잘하고 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 보디발이 날마다 출동을 해버리니까 왕을 시위하기 위해서 집안에 자기하고 요셉하고 있으니까 자꾸 요셉에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동침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요셉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요셉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뒤에서 껴나버린 겁니다.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요, 모든 가정의 총리 제반은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겠느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이 히브리 종놈이 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달아났다. 그리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니까요, 봐라, 당신이 총애하는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요,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보디발이 몰랐겠습니까? 종이 만약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성품을 알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꼬셨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남편들이 다 궁으로 가고 나면요, 귀부인들이 다 모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칼을 주고 사과를 하나씩 준답니다. 이렇게 각자가 이제 깎아 먹는 거예요. 이걸 우리처럼 일일이 깎아가지고 딱 포크 찍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귀부인들이 깎다가 요셉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요셉을 보느라고 막 손을 베버린다, 이렇게. 이제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쩌다 한 번 보는 당신들이 그럴진데 매일 보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전승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준수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뭐 청송 감호소가 아니라 서울 구치소, 성동 구치소처럼 고관 대작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잘 보살펴줘요. 총애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이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에 즙을 짜가지고 이걸 바로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그 꿈은 이거다. 3일 후에 바로의 탄신일이 있는데 당신은 애취를 회복해가지고 그 술을 바로에게 드릴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무고하게 지금 감옥에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바로에게 좀 이야기해서 나 좀 풀어주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너무 좋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이 떡 새 광주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먹어버리대.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먹을 것이다. 근데 그대로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됐으면은 요셉을 생각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의 꿈을 꿔요. 왕의 꿈을 꾸는데 몽조가 이상해. 자, 한날은 꿈을 딱 꾸는데요, 이 강가에 쏙 나가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어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또 있어요. 그런데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버려. 그런데 여전히 흉악하고 파리해.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세미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있는데 세미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었는데 여전히 세미하고 동풍에 마른 보잘것없는 이삭이에요. 이게 무슨 꿈이냐? 무슨 꿈이냐? 그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저 교도소에 있을 때 꿈을 잘 꾸는 자가 있었습니다. 데리고 와라.
요셉을 이제 바로왕 앞에 섭니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한 가지다. 이 7 암소, 아름답고 살찐, 그리고 7 이삭, 풍성한, 충실한 7 이삭은 7년 풍년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또 세미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은 7년 풍년이 있고 나서 7년 풍년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택해가지고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라. 그러면은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앞으로 네가 이 나라를 치리해라.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한테 줘버려요. 내가 높은 건 쥐뿐이 없다. 이 범죄자의 신문에서 요셉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끝나고 나니까 그 꿈 해석처럼 또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만 흉년이 온 게 아니라 전국에 흉년이 왔어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가 태어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곡식을 구하려고 에집트에 넘어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이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는 이곳 에집트로 오십시오. 저 비옥한 고센 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풍족히 사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온기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에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편안히 살아요. 한 40년을 편하게 삽니다. 30년을 편하게 삽니다. 근데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바로 왕도 죽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흉년이 끝났으면은 그냥 편하니까 눌러 살아버려요. 새로운 바로 왕이 딱 등극해서 보니까요, 저쪽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데 굉장히 번성해. 에집트 사람들은요, 아이를 출산하는데 낳고 저출산, 낳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낳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 민족이 커가면은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 민족을 치고 달아날까 두렵다. 그래서 한순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돌아올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국고동, 비돔, 람세스, 스핑크스, 피라미드 일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종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어요.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저 비옥한 가나안 땅을 두고, 약속의 땅을 두고 이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누구냐? 모세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세. 예,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탁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요, 우리 백성을 보내주시오, 바로왕.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하냐면요, 누가 너희 백성을 보내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호와란 신이 새로 생겼느냐? 이 에집트는요, 다신을 섬깁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여호와,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 생긴 줄 알고, 그러면서 너희 백성이 게으르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서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려요. 피재앙,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물을 마시려고 땅을 파면은 피가 나와버려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때서야 이 에집트 왕이요, 나라도 피폐되고 자기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래, 나가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라암셋에서 발행해가지고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한 210만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인구가 출애굽을 합니다.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 창세기 끝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끝 출애굽기로 갑니다. 아직까지 조신 분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요, 홍해바다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 왕이 이제 마음이 또 변했어요. 나라도 망했지, 있는 건 군대뿐이 없지, 안 되겠다, 노예까지 없으면 어떡하냐, 다시 잡아오자. 그러면서 바로가요, 병거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에집트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야,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왔느냐, 여기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왔느냐라면서 불평불만을 내세웁니다. 그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바로와 그 군대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내미니까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좌우에 물이 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쁨과 찬송 가운데 홍해바다를 통과합니다. 마른 땅으로. 그러면 바로는 그 모습을 보고 구름기둥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구름기둥이 제해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추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사느니 신과 싸워서 죽는 편이 낫다. 아주 어마어마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올라가고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바다로 들어왔을 때 다시 바로가, 모세가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물이 싹 합쳐져 가지고 바로와 그 군대를 다 덮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길이가 한 8km 정도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난하게 추격할 줄 알았겠죠. 갑자기 몰려드니까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곳이 어디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아카바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홍해바다에서 과연 그때 모세를 추격하다 죽은 왕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카바만에 잠수부가 들어갔습니다. 사우디 군대가요, 헬기를 몰고 와가지고 들어가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차 바퀴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다 썩어야 되는데 산호초가 딱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모형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아, 그래서 이 전차 바퀴들을 가져와 가지고 면밀히 검사를 해보니까 그 바로 왕 아버지 때 만들었던 전차 바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왕 바로와 그 군대를 다 죽이고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말씀처럼 바로가 그 죽었다면은 익사체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생각해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집트 사람들은요, 신성불멸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요, 사람을. 특히 왕들은. 그게 피라미드잖아요. 근데 그 왕이 지금은 25구의 왕인데 카이로 2층에 한꺼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구의 왕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 중에 19대 왕조 메르네프타라는 왕이 있어요. 메르네프타.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른 미라와 달라. 다른 미라는 젓갈색인데 이 미라는 흰색이요. 그리고 귀나 발가락, 손가락이 없어요. 물고기가 뜯어먹어 버렸어. 아니, 누가 감히 왕의 귀를 뜯어먹겠어요? 물고기라 되니까 뜯어먹지. 그리고 몸에 소금기로 덮여 있어요. 미라는 동태가 아닙니다. 소금 안 뿌려요. 근데 소금이 쫙 뿌려져 있어. 그리고 그 메르네프타의 비석을 보니까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그 자손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가다 죽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멸되어 없다. 그래서 그때 모세를 추격하다 죽은 왕은 바로 19대 왕조 메르네프타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 모세를 추격하다 죽은 왕은 누굴까? 이게 19대 왕조 메르네프타 익사 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입니다. 옛날에는요 다 피라미드 안에 있었는데 도굴꾼들이 다 빼가버리니까 다 걷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곳에 미라들이 있는데요. 이 젓갈색이잖아요. 그런데 메르네프타 여기만 흰색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특징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이그러져 있어. 물론 죽을 때 기분 나쁘겠죠. 그 다음 눈썹이 없어. 눈썹이 왜 빠졌을까요? 물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귀가 물고기에게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몸에는 소금기가 덮여 있어요. 그리고 메르네프타 비문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괴멸돼 그 자손은 없다 이렇게 이집트 말로 써져 있어요. 읽어보실랍니까? 예.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얼마나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가 아카바만이 맞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 속에 분명히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사우디 병사들이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홍해바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잠수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특정 물체를 찾는 동안 90도 각도의 구조물이나 바퀴 형태의 원형 물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수한 이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탐색이 시작되고 하나의 독특한 타입의 물체가 해저 바닥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가늘고 테이블과 같은 모양으로서 어떤 것은 산호초 군락에 덮인 한쪽 바퀴를 기초로 세워져 있었으며 고든 막대 모양과 둥근 상판의 모양이었다. 축처럼 생긴 것과 바퀴처럼 생긴 것과의 각도는 90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통의 산호초의 성장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며 마치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산호초가 자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 재질로 만든 바퀴로서 금과 합금으로 덮여 있는데 이 합금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서 그 위에서는 산호가 생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물체는 그 형태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충격에 약한 목재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부분을 없애려면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분석해본 결과 이 물체의 사이즈와 디자인이 출애굽기와 비슷한 시대에 이집트 18대 왕조의 고분에 들여진 4개의 바퀴살이 달린 병거 바퀴임이 밝혀졌다. 출애굽기 신명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신명기 4장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어요. 2000년 동안 자기 땅에서 떠나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장장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독립을 한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주 땅에 가보면요, 뭐 광개토항 비석도 있고 발의 흔적들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태극기 꽂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진핑이 가만 두겠어요?
인해전술 써버리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가 걸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야, 내가 에집트에 있을 때는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먹을 게 많았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이 박한 식물 만나뿐이냐?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줬어요. 물은 없냐? 반석을 쳐서 물을 줬어요. 신발은? 신발 하나를 가지고 40년을 다녀도 발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려버립니다.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야,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저주하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입니다. 대표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을 했느냐? 거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았어요. 이것도 저주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자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동안에도요 계속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다른 열방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야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사사를 보내서 회복을 시켜줘요. 그 사사가 14명입니다. 뭐 온니엘부터 입다, 기드원, 삼손, 이게 전부 사사입니다. 그런데 또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이러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고 아스라토를 섬기고 그러면 또 다른 민족을 또 들어서 또 치리합니다. 그럼 아차 그럼 또 회복시켜주고 이게 350년 동안의 연속이었어요. 자, 이제 사사기 말년에는요 사무엘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사사 앞에서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다른 민족들은 전쟁을 할 때 왕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진격하라 공격하라 물러서지 말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도 없어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다가 야 전쟁이다 그럼 꽃게 들고 나와가지고 싸워요. 그래도 이기거든요 순종하면은. 근데 이 체계가 없으니까 야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사무엘이 근심을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요. 이 백성이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왕을 세워라 그럽니다. 그런데 왕의 제도를 발표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발표를 해요. 너희들 왕이 등극하게 되면은 너희 남자들은 군대로 징집될 것이고 너희 딸들은 떡 굽는 자로 징집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순적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는 불순종해가지고 폐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년 후에 다윗을 세워요.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를 해버려요.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세요? 통일 왕국을 이뤘다니까요. 예,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축복 준다 했으니까 다윗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통일 왕국을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보위를 이어줍니다. 솔로몬 때는요, 전쟁 한 번도 없었어요. 평화 제국을 이룹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축복입니다. 평화 제국이니까. 예. 그래서 사울은 희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사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평화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희망이 사랑으로 바뀌고 사랑이 평화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솔로몬이요, 이제 평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와 첩이 자기 본처까지 1001명이에요. 1001명. 엄청난 부귀를 노렸죠. 그런데 이 이방 신을 가지고 왔던 처들이 여호와만 섬길 때는 잠잠했었는데 이 솔로몬이 나이 늙으니까 이 솔로몬에게 꾀이는 겁니다. 왕이시여,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굳이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까? 우리 밀곰도 섬깁시다. 아스타도 섬깁시다. 바알도 섬깁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노망이 들었는지 나이 먹어가지고 그래라 허락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2번이나 와가지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도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애비를 봐서 네 때에는 그냥 넘어가겠다마는 네가 죽고 나서 네 자식 때의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자, 한 나라였던 나라가 남북한 나라듯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예,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9대 왕조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한 사람도 순정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C 722년에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걸 봤던 남유다도요,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았어요. 물론 남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아스 같은,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는요, 완전히 폐역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장장 600년 동안 열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건 세계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저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 많은 불순종의 역사를 에레미야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7장 24절. 에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에 모으려 함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요 새끼를 모으듯이 모으려고 해도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이 깊어지셨어요.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를 보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30년 동안 잠잠히 계시다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하십니다. 공적인 사역을 하셔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버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버리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이야, 메시아가 나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다 달아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이런 생명의 떡이다, 살과 피다, 영생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12제자만 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께로 가오리까.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뭐 병이 나았다, 방언이 터졌다 그러면요 가가지고 뭐 할렐루야 외치고 주여 삼창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요 아휴 너무 어렵네, 힘드네, 2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고 졸리긴 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이상하다. 정보원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 총독이 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라도입니다. 원래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한, 우리도 일제시대 35년 동안 초창기에 이토 히로부미가 왔잖아요. 그러다가 안중근 의사에게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총독이 와서 보니까 정보원을 파송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저분은 어떤 민족적인 해방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잘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책망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칠할 무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요, 강남의 유명한 목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할 무덤이여, 이 독사이 자식들아, 그러면 뭐라고 그분들이 소송 걸어볼 겁니다. 아마 저거 뭐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자기들을 지적하니까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죽여달라. 빌라도는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죽입니까? 그런데 이미 조사도 끝났는데, 정보원에 정보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는 스스로를 왕이라 한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 없다. 스스로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 만약 네가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너도 가이사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서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광복절이죠. 그 명절 때는 이 광복절 특사로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살인, 강도, 악질, 바라바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워요. 야,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설마 예수님 죽일까 싶어서.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필요 없어, 무조건 죽이시오 라고 하면서
막 웅성웅성하더니 밀란이 나려고, 요즘 말로 데모가 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밀란이 나버리면요, 자기 나라의 소환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잘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물을 떠와라. 물이 옵니다. 그 물에 손을 씻어요. 좋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여주려니까 죽여는 죽였다. 그러나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이에 바라바는 채찍질하고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줘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있을 수 없는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런 불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무고한 예수님을 가장 큰 형벌인, 노예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돌려버린 거예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게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 때문에 장장 2000년 동안 자기 땅을 벗어나가지고 전 세계 130개국에 흩어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죽음이 따랐어요. 자식을 몰래에게 바칠 때도요 25년이면 형벌이 끝났습니다. 극한 우상 숭배를 치달았을 때도요 40년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핏값은요 장장 2000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형벌이 일어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대로요 AD 70년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 69년도입니다. AD 69년에 로마에서 계속 예루살렘에 밀란이 나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냅니다. 6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진격해요. 그때 요세푸스 유대 장수가 4만 5천 명으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전쟁에 져버려요. 그리고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순간 로마의 시저가 죽어버려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왕이 죽었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때 요세푸스를 죽이려고 유대 장군입니다. 칼을 드니까 요세푸스가 이야기합니다. 잠깐! 당신은 로마에 가면 왕이 될 것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서 왕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때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좋아. 그럼 살려주지. 그러면서 함께 가요. 근데 베스파시안이 가서 실제로 집정관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역사학자가 돼버려요, 이제.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이제 자기 아들 타이터스를 보내요. 100만의 군대를 보냅니다. 10만 명의 군대입니다. 10만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토성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을 싸서 고립작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명절 때에요 110만 명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려고 나오면요 배를 찔렀는데 뱃속에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몸속에는 금이 있다, 그 소문이 퍼졌어요. 나오면 다 죽이는 겁니다. 5개월 후에 그 토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100만 명을 죽이고 9만 7천 명을 이산시켜버립니다. 그 피가 무릎까지 찼다고 합니다. 타이터스는 해고합니다.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 백성이 누군가에 의해서 큰 형벌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회고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135년에는요 하이드란 황제에 의해서 350만 명이 학살과 이산당합니다. 1096년에 울반 2세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200년 동안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죽여버려요. 200년 동안. 그리고 1348년부터 50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잘 살아. 유대인들은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거든요. 그래서 누명을 씌웁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그래서 대거학살합니다. 진짜 많이 죽었을 때는요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600만 명이 죽어요. 우리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이 자행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죽인 핏값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베스파시안 흉상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인데요. 여기 110만 명이 있었어요. 타이터스 흉상입니다. 침격해가지고요 다 죽였습니다.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 성 함락, 성전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에 예수의 예언대로 멸망했다. 타이터스 개선문입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 110만 명 학살과 이산. 135년에 하이드란 황제의 58만 명입니다. 학살과 이산. 1096년 200년 동안 울반 2세에 의해서 대거 학살. 1348년부터 50년까지는 유럽의 흑사병 때 유대인들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거 학살했습니다. 최고 많이 죽었던 것이 39년부터 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후로도 많은 순환의 역사입니다. 130개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폴란드를 합병하고 전쟁을 기획합니다. 전쟁의 이유는 유대인 박멸 정투. 기생충 같은 유대인들 유럽에서 완전히 몰아내자. 이게 전쟁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동료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여버려요. 아우슈비츠 기차가 도착하면요 사람들 3분의 2는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유대인 학살 참회 60년째 고개 숙여. 고압 전류가 있어가지고 도망가다 보면은 여기에 걸려 죽는 거예요. 닭장 같은 곳에서 4명이 있습니다. 1명이 들어가기도 힘든 곳에. 사람이 23kg입니다. 성인이. 희생자 머리털 7톤도 담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다 머리를 잘라요.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생체 실험 40만 명이 죽습니다. 독일의 헤른코프 의학사전은요 800명의 사람을 좌우로 다 잘라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폐기하자. 폐기가 안 돼요. 이런 사진은 도저히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의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고문장소기도 합니다.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게 버려두며 에스겔 16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옷을 벗겨서 죽여요. 수치스럽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장식품을 다 빼앗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금리는 뽑아가지고 스위스 은행에 팔아가지고 전쟁 자금으로 씁니다. 장식품을 보십시오. 사람은 생체 실험을 합니다. 산채로 그대로 갈라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가슴을 가르고 머리를 자르고 이제는 한꺼번에 총으로 쏴서 죽기에는 총알이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많이 죽일까? 가스실로 데리고 가지고 지글론비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여자들은요 박제로 만들어버리고 동상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 비참한 현상입니다. 이게 다. 말려 죽이고 이게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글론비 가스가 나옵니다. 수용성 가스입니다. 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장면은요 연합군이 들어갔습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냄새가 심하니까 도자로 미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시체가 곳곳에서. 그래서 전 세계의 물이 잉크가 전 세계에 갈대가 펜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당한 고통과 학살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요. 하나 보시죠. 유대인 순환입니다. 역사학자 즈빙글리와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큐링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홀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토살 작업은 시작됐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실로센브루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브리크, 노르트하우젠.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언을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후손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기 조상이 범한 죄로 인해서 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는 어떠한 형벌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뿐이라면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3장 27절입니다.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올라가실 때 골고다 산상을 가십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슬피 울면서 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애절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얘를 뵀는데 낳을 수가 없어요. 낳았는데 젖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푸른 나무가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잘 탈까요? 예,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마른 나무는 우리입니다.
푸른 나무를 이렇게 태우셨는데 마른 장작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영과 몸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원 가지, 원 뿌리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그냥 쳐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피하지 못했던 형벌,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트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죽음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꼴 좋다. 니네들 뭐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너희들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막시즘, 마르크시즘이 나오는 거예요. 야, 사람이 무슨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돼 억겁의 세월 속에서 우연히 진화됐지, 진화론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이 무슨 영원히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공산주의 이론, 그리고 신은 죽었다는 니체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잘못하면요 누가 욕먹죠? 아버지가 욕먹어요. 네 아버지 누구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범죄해서 열국에 해치고 흩었더니 그 해쳤던 열국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회개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죠. 이제 우리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19절. (36장)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에스겔 36장 19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해쳤죠.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 옛날 땅입니다. 2000년 동안 황폐됐던 그 땅에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자기 땅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팔레스타인이 있었던 땅입니다. 거기요, 로마가 치정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버렸어요. 거기에 남아있으면요 10년 주기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 악감정을 품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5인 가족이면 5개 나라로 흩어버려요. 각자 뿔뿔이. 그리고 해양민족 블레셋을 거기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구체적으로 민족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모으는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 중앙에 거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기점으로 동방이 어디냐? 이 아시아 쪽이에요. 근데 부들부들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서방은 유럽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6절에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콤파스를 대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쭉 정북방이 어디냐?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에서요 320만 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안 놔줘요. 돌아가고 싶은데 인도세를 내라는 거예요. 막대한 돈입니다. 평생 벌어도 못 낼 돈이에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닉슨 대통령 당시에 미국 소련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합니다. 너희들 배고프지? 그래. 우리가 쌀 줄 테니까 그 대신 유대인 좀 놔줘. 그리고 너희들 무역상 최혜국 대우 해줄게. 우리나라도 한 번도 그거 받아본 적 없어요. 무역상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소련에서 오케이. 그래서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대고 유대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원조를 해주고 협상이 끝났어요. 지금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주 강력한 아브라모비치 이런 돈 많은 사람들만 있어요. 푸틴 목을 재고 있잖아요. 그 축구 첼스인가? 그 구단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쫙 쥐고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묶어놓지 말아라. 잡아두지 말아라. 남방이 어디냐?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에는요 3000년 전에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무역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디오피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한때는 정권을 잡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퇴락해가지고요 산 꼭대기에서 자기들끼리 성경을 배워요. 그 종족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3000년을 살다 보니까 새카매져 버렸어. 그런데 이제 모세 작전, 여호수아 작전에 의해서 몇만 명씩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91년도입니다. 맹기스트 정권이 들어섰어요. 강력한 독재 정권입니다. 그런데 맹기스트 정권이 20년 넘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디오피아에. 배고프고 힘드니까 반군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맹기스트 정권과 반군이 싸우게 됐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이 갑니다. 그래서 맹기스트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봐 맹기스트, 우리 민족 좀 보내줘. 안 돼. 돈 줄 테니까. 그래? 그럼 5천만 달러를 내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급히 마련할 수 있나? 그럼 3,500만 달러를 주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364억 정도 됩니다. 3,500만 달러. 그래서 미국으로 연락을 해요. 우리 백성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3,500만 달러. 하루 만에, 3일 만에 거쳐버려요. 미국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딱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전세를 보니까 반군이 아디스 아바드 수도 턱 밑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기스트는 도망가려고 야 빨리 돈 줘, 돈 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그리고 반군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어디 보니까 이미 당신들이 다 이긴 전쟁이요. 알긴 안 해. 그런데 수도 정복을 약간만 늦춰주시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돈 줄 테니까 현금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반군 지도자가 오케이 빨리 나가라. 맹기스트는 도망가 버렸어. 잠바부에 지금도 있어요. 70 넘게 먹었는데 오래 살아.
독재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 아디스아바드에 아직 반군이 들어오기 전에 5만 명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전보 여객기 34대를 동원을 해요. 의자를 다 떼버려. 최고 많이 실어도 720명인데 1200명까지 싣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전부 싣고 이스라엘로 오는데, 자 이제 아디스아바드 공항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어요. 비행기가 다 동원돼 있습니다. 가자 타자. 아무도 안 타요. 왜? 성경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간다는 말이 없다. 돌아간다는 약속은 있는데 어디가 비행기 타고 간다는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난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한 랍비가 이 성경을 찾아냅니다. 6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 말씀을 딱 펴주니까요 거기 납비들이 타! 왜? 성경 그대로거든요. 날아간다. 날아간다고 했지 않느냐. 5만 명이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벤구리온 공항으로 날아옵니다. 날아오는 도중에 11명이 태어나버렸어요. 수가 늘어나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디오피아에는 3,000명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 안 하면 안 데려가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유대교로 개종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 3,000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왔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냥 돌아오느냐?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바다의 풍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죠.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막대한 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금 세계 강국이 바로 IT 강국 이스라엘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는데요. 이 바다, 이스라엘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해수면보다 800m가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 염분과 광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사해바다는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요. 염분이 바닷물의 10배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떠요. 치질이 걸렸으면 직방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요 막 거기 엉덩이부터 들이댑니다. 오래 못 있어요. 근데 너무 염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미국 재산의 4배래요. 이 바다 하나가. 그리고 여기 사해 머드팩이라고 있어요. 이걸요 딱 떠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하면요 일반 화장품 머드팩인데 6만 원씩 받아요. 그냥 흙이에요, 흙. 떼돈을 벌고 있어요. 우라늄까지 나오고 핵 피해 복구 물질이 있습니다. 비료를 자원화할 수 있는 물질도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재산보다 많답니다. 이 바다 하나가. 나중에 이 바다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는 힘든데 이스라엘만 잘 살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중해 옆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유대인의 학살은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렇잖아요. 이게 AD 70년부터 해서 학살당한 내용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몰려든다.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자, 여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콤파스로 돌려보면요.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우리 아시아 쪽이죠.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유럽입니다. 북방 여기 어디죠? 모스크바입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이디오피아입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놓으라 구류하지 말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1903년에 나이트 형제가 36m 뛰었습니다. 그런데 2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날아갈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예, 대단한 겁니다, 이게. 자,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디오피아 유대인,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집이란 뜻의 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베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스라엘 세계와 수천 년 동안 동떨어져 있었다. 1991년 5월 이스라엘은 에디오피아에 남아있는 5만 명을 구출하기 위한 믿기 어려운 36시간의 논스톱 솔로몬 작전을 감행했다. 에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은 한때 아프리카의 거주 지역을 지배했던 강한 부족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멕타나라고 하는 고지대를 지배했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철저히 지켰으며 예루살렘이 강한 성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총 36대의 전보제트기가 동원되었고 최대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의자들을 제거하기도 하여 베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새로운 조국인 이스라엘로 옮겨졌다. 예, 6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 우리 시대입니다. 세계 가장 강국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땅이 또 회복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보면요, 유카리투스란 나무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살 때는요, 말라리아 습지대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요, 유카리투스란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솔 평원, 이스라엘 평원 등이 있거든요. 거기서 모샤브 키부츠 같은 농장을 만들어가지고요, 비옥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210m가 났습니다. 이걸 250m를 끌어올려 가지고 물을 전 국토에 적셔버리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심으면 스프링클러가 갑니다.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비가 없어요. 한 해 강수량이 50에서 70mm입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1400mm에서 1700mm가 나옵니다. 비옥한 땅인데 비가 없어요.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내셔널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전 국토를 적셔버려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심으면요 그대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비옥한 에덴 동산같이 되어버렸습니다. 3% 인구로 90%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전쟁을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식량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랍은요 1% 자급자족입니다. 석유를 팔아가지고 99%를 수입해서 써요. 장기적인 전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에덴 동산같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무조건 총칼로 가서 점령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벨포어란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하다는 걸 알고 자기 땅에 독립해야 될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라리아 습지대의 땅을 팔레스타인들에게 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쓸모도 없는 땅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팔았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보증을 누가 서느냐? 벨포어경 영국인이 서요. 영국인이 보증을 쓰고 이스라엘 민족이 돈을 주고 한 뼘씩 한 뼘씩 팔레스타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땅을 사니까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자, 에레미야 32장을 보시죠. 에레미야 32장.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에레미야 32장 43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냥 무조건 깃발 꽂아버린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자기 스스로가 땅을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안 팔았어? 오리발 내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영국이 보증을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땅이 확보하니까 깃발을 꼽은 거죠. 그런데 지금도 가자지구, 골란고원 쪽에 팔레스타인이 있잖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왜? 옛날 우리 땅이었다 이거죠. 왜 니네들이 팔았잖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땅이야. 선정권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이제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강국을 이뤘습니다. 이 회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회복의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에게 이제 복음의 기회를 줘요. 로마서 11장 25절에는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여지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 은혜 시대에 이방인에게 왔는데 마지막에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회복되고 유대인이 구원을 얻을 시기가 온다는 것은 곧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이게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종교적인 이스라엘, 감람나무. 영적인 이스라엘, 포도나무. 육적인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궁화 꽃의 비유를 배우라.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죠. 사쿠라의 비유를 배우라. 벚꽃입니다. 이게 장미의 비유를 배우라. 그럼 영국이거든요. 자, 무화과 나무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은 때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시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걸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마지막 때 될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걸 배우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은 없는가? 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앞으로 될 일입니다. 무당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분들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란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만 의지합니다. 끝까지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